2023년 10월 1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30번째 개송 제10장 폭력품 두 번째 개송입니다. 모든 이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든 이의 생명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남을 해쳐서도 안 되고 남을 시켜 해치게 해서도 안 된다. 어제 129번 개송은 두 번째 바다, 모든 이의 생명, 모든 이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왔죠. 폭력을 두려워해서 뭐 죽음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제 이번에는 모든 이의 생명 또는 삶은 소중한 것이다. 사랑스러운 것이다. 생명은 집이 있다의 번역이고, 사랑스럽다는 삐야입니다. 소중하다는 말도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삐야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같은 의미고요. 모든 이의 생명은 사랑스러운 것이다 란 번뇌의 소멸에 도달하니 아라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생들의 생명은 사랑스럽고 달콤하다는 의미이다. 달콤하다는 게 마두라는 뜻이에요. 마두라. 벌꿀처럼 달콤하다. 다들 사랑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하지만 번뇌가 소멸한 이는 생명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평정심이 있다. 살아있어도 또 죽음을 맞이해도 평정심의 상태에서 아라한들은 동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명을 뭐라고 할까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한다는 말인가요?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할 때 아라한들은 유신견을 끊고 암한심을 다 끊었기 때문에 이 오온의 생명 자체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음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아라한들은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이제 수행승들이 한 서너 명 정도가 몸이 아플 때 또는 수행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자살을 시도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이 오기 전에 전부 아라한이 된 채로 이 생을 마무리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몸이 아프거나 너무 힘들면은 다들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범부들은 수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죽음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이 생에서 끊는다고 해서 다음 생으로 그것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안락사 문제든 또는 뭐 곡기를 끊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든 이것은 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은 정신을 맑게 한 상태에서 몸에 통증이 오더라도 그 통증에 휘말리지 않고 그 통증을 관찰할 수 있고 통증을 통해서 다른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을 기르고 이렇게 수행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른 상태에서 그런 임종을 맞이해야지 그냥 지금 제자 중에서도 몸의 고통 속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아라한이 된 존재들은 죽음에 대해서 마치 잘 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듯이 이 몸이 생명이 다해서 이제 이 몸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때가 올 때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라한들의 자연스러운 이 생명을 마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서에서 말하는
아라한들은 삶에 대해서도 또는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집착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이 평정심의 상태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이 몸을 오온이 마지막으로 생명이 끊어질 때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죽이면은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께서 전법하러 가실 때, 법을 전하러 가실 때 그대의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폭력적이고 거칠어서 그대에게 욕을 할지도 모른다. 폭력을 행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겠느냐 하니까 어, 전부 다 감내하다가 마지막 죽음이 누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도 저는 두려움이 없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 아란이 됐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전혀 동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전법을 갖다가 외도들에 의해서 그런 살해를 당합니다. 아란 중에서는 그렇게 외도들에 의해서 종종 살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 부처님은 이미 아란이 된 이 혼나존자, 불혼나존자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음, 그 다음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성단이 어떻게 반응하는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부처님은 명료하게 아셨기 때문에 불혼나존자의 마지막 죽음은 그렇게 이제 끝나고 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이렇게 이제 가시게 했고 법을 전하다가 마지막 그렇게 임종을 맞이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만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임종의 순간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임종의 순간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진을 해야지 이 삶을 마치려고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차피 죽음은 옵니다. 근데 오는 죽음을 요즘에 당하지 않고 맞이하자 이런 말로 웰다잉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음을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허둥지둥 되다가 막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또는 엄청난 후회와 또는 분노에 사로잡혀 죽지 말고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죽음에 대한 경험이 누구라도 올 텐데 그때 기꺼이 죽음의 경험을 관찰하면서 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이유는 그런 훈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끝까지 잘 살기 위한 훈련이다. 순간순간도 잘 살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아비담마 공부하다가 그 업에 대해서 나눈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소한 마음이라도 탐진치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특히 분노에 휩싸여서 타인을 해치면서 또는 타인을 해치게 하면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유발시키거나 또 내가 분노에 휩싸이거나 이게 다 분노에 휩싸여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악업을 짓지 말라. 특히 내가 피해를 받을 때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어떤 타인에 의해서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그다음에 언어적인 어떤 폭력을 당할 때 내 마음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폭력이 몸으로 올 때는 과거 생의 업의 어떤 생인지 모르지만 업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구나 하고서 그 통증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 그러면은 엄청난 내면의 내 악업이
축적되어서 스스로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는 그 순간뿐이고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이지만은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이 분노의 이 악업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분노도 빠르게 일어났다가 오래가는 분노, 빠르게 일어났다가 아니 이제 그 분노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가끔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지만 가끔 일으켰지만 오래가는 분노, 그 다음에 가끔 일으켰지만 짧게 가는 분노, 자주 일으키지만 짧게 가는 분노, 자주 일으켜서 오래가는 분노. 분노를 자주 일으키고 그 분노의 영향이 오래가는 것이 제일 나쁘겠죠. 가끔 일으키지만 분노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는 사람이 분노가 일으키는 상황이라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겠지만 더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상황에 스스로를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정당하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배워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생명이 소중하니까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자. 이미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남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시켜 해치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일단 먼저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그 독이 남에게로 향한 것이 타인을 해치는 일이고 타인을 시켜 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한테 이미 해롭게 된 상태에서 그 독기운을 밖으로 내뿜는 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지금 진짜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고 피해야 되겠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갈 데도 없고 뭐 비행기가 뜨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만약에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파괴할 게 운송 수단들을 다 파괴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슨 뭐 미사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다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되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폭력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중동 상황은. 자, 우리가 이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라는 이 말리카 경, 상유타니카의 세 번째 코살라 상유타의 말리카 경에 보면 이 경은 이제 상유타니카야 일권에 번역되어 있고요. 그 내용입니다.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말리카 왕비와 함께, 왕가 아니라 왕비와 함께 왕궁의 우측 누각에 올라가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말리카여 그대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하니까 대왕이시여 제게는 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있습니까? 하니까 말리카여 나에게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제따와나에 계셨으니까 제따와나에 가서 부처님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에 개성을 읊으셨다. 이게 유명한 개성이죠.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건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 이게 자신이 사랑스러운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불교의 자기를 사랑하면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 이것이 불교의 소극적 황금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황금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쿠다카니카야 우다나 47쪽에 또 청정도론 9장의 10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줄을 달아 놓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다나 번역에 강목수님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우다나는 똑같은 내용인데 삐야따라라고 돼 있어요. 더 사랑스러운 경.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느냐 이 말이니까 삐야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까지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382에 이제 각주를 보려고 이 내용 다시 한번 보려고 상유타니카야 제1권 말리가경 조금 전에 봤던 그 경전에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그 즉시 바로 이 개성을 읊으셨다고 나타나는데 본경에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셨다 대신에 개성을 읊으셨다로 나타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다. 개성을 읊으셨다와 우다나를 읊으셨다. 우다나는 부처님께서 누군가 질문 안 했는데 설하신 개성 가르침을 말씀을 말하죠. 모사나 주석서에서는 세상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더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왕이 말한 의미를 모든 면에서 아시고 그 의미를 밝히는 이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신 것이다. 모든 중생들에게 자기 자신이 더 사랑스럽다. 삐야따로 요 말입니다. 이게 경전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개성 주석의 총정도론에도 자예 수행의 본보기로 나타나 있다. 이 개성은 자해를 닦을 때, 자해의 마음을 닦을 때, 쌓기, 본보기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타인도 타인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해는 기본적으로 황금률의 적극적 실천이고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 일이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도원망 요것을 안 하는 것은 남을 해치는 일을 삼가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황금률의 소극적 실천, 그 다음에 자해는 황금률의 적극적 실천. 그래서 그 연민심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피해가 되는 일, 자기와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황금률의 소극적 실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적극적 실천이다. 두 개는 붙어 있다. 함께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불교에서의 황금률의 실천은 자비심의 실천이고 계의 실천이고 보시의 실천이다. 적극적으로는 보시, 남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황금률의 또 적극적 실천의 한 모습이고 계를 지키고 연민심을 닦는 것은 소극적 실천, 그 다음에 자애심을 닦는 것은 적극적 실천,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본보기로 삼을 때 다른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에 대한 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경전에 나온 말씀이고요. 오늘 좀 빠르게 인류의 정신유상 황금률, 제가 지난 5월에 대구에 가서 불교 명상과 뭐 이런 강의할 때 정리해 놓은 글인데 한번 다시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소극적인 의미, 자신에게 해로운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 것, 제약 막자. 적극적인 의미,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남에게도 할 것.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는 주로 계를 실천하고 뭐 연민의 마음을 바탕으로 계를 실천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보시하고 그 다음에 자애심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7불 통계계의 이 개성에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불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말리카 경에서 자신이 사랑스러운 법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이 불교의 황금률이고, 그 다음에 자리리타의 정신도 황금률의 실천이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깨달음을 구하고 그 다음에 종생들을 위해서는 자비심을 실천하고 보리를 구하고 하와 중생하는 마음. 상구보리, 이때 보리는 붓다의 깨달음을 포함해서 벽지불의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 세 종류의 보리가 있다. 우리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아라한으로서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하겠다는 보리심, 벽지불로서 홀로 깨달음을 얻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는 보리심, 그 다음에 삼마삼붓다 아누따라 삼마삼보디, 우유 없는 최상의 보리심으로 붓다가 돼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 이 세 가지 보리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가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유익한 일을, 해치지 않고 유익한 일을 해주는 하와 중생의 삶을 어느 경우에도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와 중생을 자비심으로 중생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보살행을 닦는 것은 붓다의 깨달음을 가는 그런 수행자들이 가는 길이고, 아라한이 되는 길도 남에게 피해가 되면서 아라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는 길 자체가 자기를 위한 일이고 타인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그런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 중생의 길은, 아라한들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길로 간다. 그리고 법을 설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하와 중생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내가 남들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때 사실이 아닌 것을 거칠게 원인과 무관하게 증오를 품고 말할 때에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악담을 내뱉지 않으리라. 이로움과 함께 연민을 가지고 머물리라.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증오를 품지 않으리라.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리라. 이게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는 적극적 황금률의 실천입니다. 화를 내는 자는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 토베비경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자기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노자는 성인은 정해진 마음이었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나로 남을 보고 내 집으로 남의 집을 보고 우리 동네로 남의 동네를 보고 우리나라로 다른 나라를 보며 나의 세상으로 다른 세상을 본다. 이게 지금 자기를 본보기로 해서 타인에게 잘하라는 얘기, 도덕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덕경 54에 나오는데, 앞에는 정해진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백성의 마음을 자신으로 마음을 삼으니까 백성들의 기준을 맞춰서 행한다는 얘기고, 뒤에 거는 더욱더 나와 남을 약간 불의법문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노에는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선생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바로 서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소불력, 물시어인하라. 이게 이제 소극적인 황금률의 실천이라면, 모름지기 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을 세워주고 자신이 도달하고 싶으면 남을 도달시키는 것이다. 옹야편에 나오는 이게 적극적인 실천이죠. 이게 똑같은 황금률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 랍비 힐렐,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60년에서 AD 20년까지니까. 당신이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 유대인의 이 랍비의 힐렐의 이 말을 로마 황제 세베르투스 알렉산더가 3세기에 이거를 황금판에 새겨서 걸어놓았다고 해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황금률, 위의 것이 이제 소극적 실천이지만 적극적인 실천도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 부처님께서 나에게 화낸 자에게 자애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율법은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양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왼쪽 밤을 맞으면 오른쪽 밤도 내놔라. 이것도 뭐 언제 한번 넣어놔야겠네요. 핍박을 받아도 화내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로 원한다면 한쪽 뺨도 내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이런 것을 이 힐렐의 이런 가르침이나 또는 이런 것을 아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렇게 싸울까요? 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느님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좀 연민의 명상을 해야겠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카렌 암스트롱의 자비를 말하다라는 책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비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시도는 평생에 걸친 프로젝트이지 갑자기 되지 않는다. 이게 12 스텝 투어 컴패셔네이트 라이프 해가지고 자비로운 삶에 이르는 12가지 단계고요.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여기 여기 3단계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분은 수녀 출신이지만 불교도 잘 알고 부처님에 대한 전기도 스스로 쓴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사랑, 존중,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자비가 모든 종교의 핵심이다. 기본이다. 저는 핵심이라는 말도 좋지만은 기본의 정신이다. 그게 황금률이고 모든 종교 사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나를 본보기로 삼아 내 삶이 소중하니까 타인의 삶도 소중하다는 생각하면서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하고 유익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법구경 130번째 개송을 하면서 제가 아침 경전산책에서 처음으로 황금률을 계기로 해서 노자, 노노,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 다음에 랍비 힐렐의 말까지 황금률의 얘기, 그 다음에 카렌 암스트롱의 자비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향해서 자의 마음,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의 마음, 내 주변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과 인연이 있는 모든 존재들 위해서 자의 마음을 기르고 또 그 마음을 살피며 마음 챙김 기르면서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